자, 7주차 우리 구약성경대학 오늘 공부는 욥기에 대한 공부인데 욥기가 사실은 내용이 길죠.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 334쪽입니다. 334쪽 교재 내용을 우리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내용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334쪽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성경 내용을 우리가 시작할 때 서론 부분에서 내용은 항상 일정하게 딱 짜임새가 되어져 있죠. 누가 썼느냐, 또 언제 썼느냐, 언제 얘기냐, 그다음에 어디서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뭐 핵심 구절은 뭐냐, 왜 이 책을 기록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욥기 42장까지의 그 본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역사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어, 에스더 이야기까지는 그 각 성경의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제 욥기서부터는 말라기까지는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지는 않고 각각의 성경의 이야기들의 가장 중심된 어떤 그런 내용들만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 기록을 했느냐? 뭐 내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욥기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뭐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렇게 배웁니다. 욥기를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 욥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그 옛날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재도 신학교 책들도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그 신학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욥기가 누가 기록했냐 하는 것은 욥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모른다. 다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만한 어떤 충분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누가 기록했느냐에 대한 주장이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그것을 이렇게 좀 써놨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항목에 욥 자신, 욥이 기록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다음에 욥기에 보게 되면은 욥의 세 친구 말고 그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죠. 엘리후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체로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기도 합니다만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기록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예레미야서를 대필해 준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 이것을 받아 쓴 사람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룩이 기록했다. 또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바벨론 탈무드는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써 있어요. 이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 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는 탈무드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율법 해설서, 율법 해설서가 탈무드예요. 요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탈무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책이냐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율법을 해설해 준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그것을 해설해 놓은 책이 이제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에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어떤 내용들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온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 탈무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팔레스타인 탈무드, 그러니까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탈무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닌데 교재에 써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옛날부터 이 유대인 학자들이 랍비 선생들이 욥기는 누가 기록했냐?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교파와는 상관없이 이제 욥기는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이제 그게 이제 다 통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보면 어, 다루는 연대가 언제냐? 욥기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냐? 배경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사건의 연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욥기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욥이 고난당하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이런 사건이 언제 벌어졌던 사건이냐?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족장 시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써 있을 거예요. 3번에 보면 334쪽에 그 밑에 다루는 연대 거기 3번에 보면 그러나 족장 시대의 사건으로 추정할 만한 힌트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요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설명이 그런 설명이 있죠. 따라서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이다. 욥기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를 우리 교재에도 짧게 조그만 글씨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요게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 이야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욥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어, 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다른 나라에도 사람들이 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런 시대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욥은 그 당시 사람이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이다. 대체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그 다음 페이지 335쪽에 보면 기록 연대는 언제냐? 이것도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보면 욥 당시에 기록했다. 욥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시대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을 막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쓰고 막 책도 출판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학자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래 욥 당시에 기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 탈무드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 내용이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언제 기록했냐?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에게서 손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그 40살쯤 돼가지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게 발각이 되면서 모세가 도망을 치죠. 그때 어디로 도망쳤냐면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다가 8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80부터 120살까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제 그 앞에까지 이끌고 가죠. 그런데 40에서 80살까지 미디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이 욥기를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욥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우스라고 하는 땅이 옛날에 미디안 족속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쳐가지고 40년을 살았는데 아마 그 미디안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욥기를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대체로 유대인 쪽에서는 유대인 학자들은 이거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에 가 있을 때 그 미디안 지역의 우스라고 하는 동네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지역의 우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욥기를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더 정답에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요 두 번째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조금 이렇게 동의가 잠깐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 심정적으로는 이 욥기가 요때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이 네 가지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해라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요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기록했을 거라는 유대인 랍비들의 그 가르침이 이제 조금 더 마음에 와 닿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지도가 하나 있죠. 우리 교재에도 욥은 우스 사람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곳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스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스 땅은 어디냐 하면 여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애굽, 이집트가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 끝에 이제 시내산이 있고 홍해는 여기 홍해예요. 홍해. 요게 홍해고 시내산이 있고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광야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가 요쯤에 있어요. 화살표 요 끝쯤에 요 가데스 바네아가 정탐꾼 보낼 때가 요쯤 되고 우스가 어디냐면 요 오른쪽에 어, 이 우스가 요쯤이 우스예요. 요쯤이 우스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우스는 여기 사해거든요. 요게 사해인데 사해 남동쪽인 요게 옛날로 말하면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에서의 후손인 에돔 땅에 우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아라비아 북쪽 지역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여기 밑에 요건 시나이 반도고 요 전체가 우스 밑으로가 커다란 땅이 아라비아 반도였어요. 아라비아 반도. 근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런데 여기 우스는 오늘날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우스는 지금 나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요르단.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 지역이 어디냐면
요게 요르단이다. 나라 이름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쪽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쪽 글씨 위에 이렇게.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요 지역이 어디냐면 이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요 지역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지내다가 양들을 데리고 시나이 반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요 산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지역에 우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다. 욥은 요 동네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나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1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밑줄이 나오는데 제가 빨간 펜으로 써 있죠. 절대 주권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욥의 고난이 욥기의 주제는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물론 내용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찾아오지만 그 세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 10자녀가 다 죽고 네가 이렇게 죽을 병에 이 아주 악성 종기로 죽어가는 이런 것들은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죄 때문이야. 너의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너희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펼치지만 욥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죠. 반박을 하죠.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계속 욥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욥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면 욥기는 고난을 다루고 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질문한다. 그러나 고난이 중심 주제가 아니다. 초점은 욥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이게 욥기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고난으로부터 욥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욥기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욥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욥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그 많은 괴로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 욥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신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욥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에스더까지가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가 17권이고 이 17권을 전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다루게 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서라고 불러요. 지혜서, 지혜문학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이 욥기는 어떤 점에서는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욥기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잠언만 지혜서가 아니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은 지혜 문학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교훈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답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시든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욥기가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욥이 진짜 그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온전하게 건강도 되찾고 잃어버렸던 자식들도 10자식이 다시 생기고 재산이 그 이전보다 2배가 되고 이렇게 욥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거기 라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더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이런 아주 절대적인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아멘. 이제 욥이 마지막에 가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이 라본에서 그 밑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제가 그건 쓰지 않았는데 교재를 보시면 라본의 3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한번 쫙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별표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겹겹이 찾아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손길,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또 이것을 잘 마음 가운데 배우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 욥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품고 살면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는 몹쓸병으로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흔들림 없이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욥이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욥의 믿음을 우리가 욥의 인내라고 말합니다만 욥이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욥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아주 참 아름다운 성품, 귀한 성품은 인내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욥을 얘기할 때는 욥의 인내를 많이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욥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욥은 대속자를 인정했다. 그 옆에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파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 우리를 대신해서 속해 주시는 분, 죄를 속해 주거나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거나 이런 대속자, 욥 자신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욥기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욥의 신앙 고백, 메시아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욥은 중보자를 갈구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면서 욥기는
누가 중간에서 나의 이 괴로움과 억울함을 변호해 줄 자, 나를 중보해 줄 자가 필요함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가 9장 33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생명이며 구속자이며 중보자이며 변호자이시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 이 욥기 그 옆에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면서 이제 중보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욥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욥기가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욥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욥기를 매일 성경으로 아침에 전체 42장까지를 한번 다 이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욥기의 내용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 337쪽. 자, 337쪽에 보면 핵심 구절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요 핵심 구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핵심 구절이 좀 있는데 먼저 요것만 먼저 보시면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거를 우리 지금 이 구약성경대학 교재에서는 욥의 마음을 핵심 구절로 뽑은 겁니다.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거기 우리 그 옆에다가 위에다가 요거 이렇게 좀 한번 좀 메모를 좀 해놓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욥의 세 친구 그러면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소발 요런 사람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옆에다가 좀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세 친구는 아닙니다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도 등장하게 되죠. 욥기의 등장인물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가 잠깐 뭐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욥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다음에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죠. 그러나 욥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의 얼마나 그 괴로운 심정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42장 5절.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이 아주 욥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만큼 욥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면서 욥은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재는 두 개의 핵심 구절을 써놨는데 오른쪽 여백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하나 해놓으시지요. 욥기 1장 21절, 욥기 2장 10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해가지고 욥기 1장 21절, 4번 욥기 2장 10절.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1장 1장 21절 내용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 밑에 여백에다 좀 써놓으시되 제목만 욥기 2장 10절 이렇게 두 개 구절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앞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기 그 다음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만큼 욥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열 자식이 다 죽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욥기 2장 10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욥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를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욥이 이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보다 욥기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 욥기 42장 중에서 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주저함 없이 요 구절을 뽑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좀 메모해 놓으시고 이 욥기 23장 10절은 여러분 그 본문 교재 여백에다가 반드시 꼭 한번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욥기의 이 많은 말씀 중에 한 구절만 뽑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욥기 23장 10절 이거를 저는 꼽을 겁니다. 그만큼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은 23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꼭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욥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을 내가 다 겪고 나면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순금같이 될 거다. 금 같은 믿음이 될 거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욥기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뒤에서 이제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메모를 좀 할게요. 요거 조금 있다가 요 하면은 시편에 나오는 것은 자,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쓰였나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설화체 산문이다 뭐 그랬는데 이 산문이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인 그런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쓰는 그런 문장 형태를 산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서론 부분하고 또 마무리 42장의 이야기들은 그런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시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거는 시와 같은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이건 나중에 막 논문 쓰는 그런 신학 박사들이나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왜 거기 이제 가본을 보시면 욥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결론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1번에 특별히 욥기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써 있죠.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좀 쳐놓으시죠.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거기 가본 밑에 1번 특별히 욥기는 그다음에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여기다 네모를 쳐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요거를 써놓으시는 거예요. 요거를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말할 때는 시편 119편 71절 이거를 우리가 늘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의 내용이지만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까도 핵심 구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시지만 이걸 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이게 욥기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3번과 4번의 내용을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고난은 항상 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내가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욥처럼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 4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해서 욥기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화면은 이제 이렇게 녹화를 여기서 마치고